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정도로 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들어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고 깨닫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부모 공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모 공경은 복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부모 공경을 하면 제대로 하나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이 나라 이 사회에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일반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옛날에는 치르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게 최고의 부모님께 대한 효도로 생각을 했어.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부모님을 위한 것이 되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효도 방법일까라고 하는 면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본다면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3년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묘소 곁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해부터 해서 만 한 2년 정도입니다. 만 2년 동안 마치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처럼 함께 옆에서 거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은 그렇다고 하지만 먹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해갑니다. 그러니 거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끼니 때마다 먹을거리를 전달하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만저만한 그 정성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 3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돌아가신 해가 첫 해고 다음 해가 둘째고 그 다음 해 셋째 해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 해 만 2년이 되는 해까지 지내면 바로 이제 그걸 3년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도 공자의 제자인 제하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3년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3년상은 너무 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이제 말을 했는데, 만약에 3년상을 치른다고 가장이 손을 딱 놓게 되면 생계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사업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겠고 공직은 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 등을 통해서 합당치 않다는 것도 제안을 했었어요. 즉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죽은 후에 이제 부모님께 하는 그걸 최고 효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후에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제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게 좀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실제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효도관은 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효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실제로 부모님을 위한 필요한 것을 해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제가 더 깊이 볼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왜 조상님이나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셨을 때를 강조하는 면에서도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이치적으로도 볼 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사람이 일단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낙원이나 영원한 고통의 장소 음부에 들어가며 이 땅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오갈 수가 없고 서령 제사상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차려놓는 음식을 잡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불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받드는 것이 효도인데, 먼저 가신 분의 영혼은 실제로 그는 원하는 바라는 소원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의 영혼은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식구들에게 죽어보니까 알겠더라,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아직 세상에 있는 식구들만큼은 정말 지옥에 오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 다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지옥 오는 식구는 없도록 하라. 이게 지옥에 간 영혼조차도 그런 소원이고 천국 간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효도를 죽은 양반의 마음을 좀 받들어가고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돼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주기로 결단해야 그게 최고의 효도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핵심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눈을 좀 똑바로 뜨고 항상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부모 공경도 배워가지고 우리 부모 공경을 잘하고 삽시다. 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각기 나름대로 효도를 뭐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잘 듣고 배워서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몇 가지를 항상 들어도 제대로 아예 암송을 해야 돼. 이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부모가 누군지를 좀 성경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주부에다도 제가 부모가 누굽니까? 이걸 크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매년마다 이 말씀을 또 할지 모르지만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자면 어디 있어.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의미 있게 제가 표현을 하면, 다른 말로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일에 쓰여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쓰신 분이 부모야. 내 부모를 안 썼다면 내가 이 땅에 못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데 쓰신 분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 이게 성경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냥 나를 낳아준 분이라고 세상 사람도 알을지 몰라.
그런데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분이야. 나를 존재케 하는 일에. 이 사실만으로도 공경해야 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님이 누구냐 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거의 100%가서 아닐지도 몰라. 그 중에 한두 부분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확실해. 대표적으로 성경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부하 요압을 통해서 창에 심장이 찔려 죽습니다. 19장에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식이 죽은 그 소식을 접한 아버지 다윗이 그놈은 자식도 아니야. 잘 뒤졌다. 속이 시원하구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통곡을 해요.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도 통곡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렇듯 부모는 자기를 죽이는 자식의 죽음을 놓고도 통과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은 자신의 상황에서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이들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남겼어요. 제가 우리 흔히 알고는 그러잖아요.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제대로 봉양을 못하더라. 그게 맞아. 이 마음으로 봐도 맞아. 저 옛날 그 전에 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하루는 인생을 오래 취고 많은 고참이 진 게 나이가 많으신 오래 산 나이가 많은 재상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하고 어느 때가 더 슬픕니까? 재상에게, 늙은 재상에게, 젊은 왕이 물었어. 늙은 재상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그 대답하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그대로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을 하면 드리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요, 정말 슬퍼서 남산이 눈물이 가려가지고 안개가 척 하면 흐리게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슬펐다 이거지. 그러면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을 잊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슬펐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자식이 죽은 것이 진짜 슬펐다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도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더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이게 참 부모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마음보다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부모 마음 못 따라가.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깨달아요. 저도 왜 나는 어머니라는 말을 노래를 듣기만 해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나이가 이 60이 넘었어도 눈물이 핑 돌아. 나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사는 분이 어머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뭐 다른 어머니보다
빨리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단히 배운 분도 아니고 재산이 남겨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사랑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니만 왜 눈물이 나냐. 제가 깨달아서 어느 날 깨달았어. 그거 젊었을 때 못 깨달았어. 나이가 들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다른 어머님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나를 뭐 지극히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은 또 부족할지도 몰라. 또 언뜻 볼 때 뭐 특별히 그렇게 눈물 날 일도 없었는지도 몰라. 한 가지 왜 그럴까? 왜 자식인데가 어머니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확 핑 돌을까? 노래를 들으면 유행가건 뭐건 어머니에 관한 노래하면 눈물이 도는 거야. 그걸 봤더니 그건 딴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나를 향해서 그냥 그분의 수준과 그분의 상황에서 진실로 사랑을 쏟고 사랑을 준 사람은 어머니야.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더라는 거지. 바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 부모가 누구냐고 하는 걸 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위치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될 위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부모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정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즉 모든 일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나의 부모를 정해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섬김받아야 될 분이 부모다 이거지. 이게요.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 서울여대 사랑의엽새 공모전에 제목이 어머니란 제목으로 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런 글이 좀 있더라고요. 눈에 띄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 즉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그렇게 고맙습니다라고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날마다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즉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잘못한 것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한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더 많은 글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 순종하라는 거, 주 안에 순종하라는 거. 두 번째,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10계명에 보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 첫 번째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거기 나오잖아요. 10계명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니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로 꼽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을 첫 번째로 꼽으라 이거지. 이 부모에 대해 옳으니라 이것은 마땅한 도리다 이건 뜻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이런 거예요. 옳으니라는 말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 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못마땅해도 싫어도 좋아도 그냥 감당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워도 어려워도 마땅해야 할 어떤 일을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리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인간의 기본 철칙이에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잘 살펴보면 명령어로 쓰여 있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어는 이유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두 가지를 조금 깊이 조금 말씀을 나눠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의미를 좀 알자는 말이죠. 배워야 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뭐냐면 본래 어근이 잘 귀담아 듣는다는 뜻이요.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 원래 의미가. 이게 존경하는 분의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엉뚱히 산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TV나 쳐다보고. 야, 너 뭐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은 그냥 전체 다른 소리 다 물리치고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태도요. 아니 태도만 고쳐도 부모님들이 속이 상할 거예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귀담아 잘 듣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으로 받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나의 부모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순종한 말씀에는 단서가 붙어. 그냥 맹종이 아니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막 이런 맹종, 막 무조건 맹종하라는 뜻은 그런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순종을 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의 원리 배치되는 일에는 순종하면 안 된다는 뜻도 들어있어. 그러나 설령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절해야 될 경우라도 정중히 겸손히 귀담아 듣되 정중히 거절하는 태도로 거절해야지. 불순한 태도로 거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핵심은 부모님의 귀한 뜻이라면 잘 받들어 모시는 태도가 부모 공경의 태도라는 것이고, 부모님의 서령 유언이라도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부모님께서 잘 모르셔서 부탁한 일은 잘 고쳐서 순종해야 돼. 너는 절대 예수 믿지 마, 내가 유언한다. 이것은 받들어야 돼. 고쳐가지고 예수 잘 믿는 쪽으로 고쳐서 그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어떤 쪽으로 받들어야 돼요? 그대로 받들으면 안 되지. 다 지옥 가는데. 바로 주 안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맹종이 아닌 순종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진정한 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거지만, 이걸 잘 배워서 제대로 된 이제 부모 공경을 하는 거죠.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다녔어도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어때 참석할 때는 안 참석해요.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주일날 부모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야 될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더라고. 안 좋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원리 안에서 복이 되는 쪽을 순종을 해야지. 복이 안 되는 쪽을 맹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야. 이 차이가 굉장히 간단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인 걸 새롭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공경하라고 이제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공경을. 즉 뭐냐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실 때 실제로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특별히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가 그거예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돼. 공경이 뭐냐? 이 공경이 뭐냐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원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본래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내장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장과 뜻으로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요. 내장으로 말한다면 최고 아주 중요한 간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미로 보면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합치면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즉 부모님을 아주 소중히 가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비둘기의 삼지의 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둘기, 미물도 가지에 앉을 때 어미가 앉은 나뭇가지보다도 세 번째 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는 것조차도 부모님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살펴서 앉아. 근데 사람이 함부로 부모님 앞에서 다리 쭉쭉 뻗고 담배 피고 맞술하고, 이게 다 못 배운 모습이죠.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했든 못했든 그 위치가 존중받으실, 존경받으실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머님이 못생기고 무식하고 상수리하고 진짜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위치 자체는 존경받으실 위치라는 거지. 이걸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인간이 대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 권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높여야 될 분이라고. 이걸 배운 사람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서령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터져도
그 이치 자체가 존경을 받을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는 그런 절제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또 공경하라고 하는 말, 인격을 존중함으로 공경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상황 속에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함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이게요. 아이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부모님은 그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 분이요. 늙으면 뭐 항상 그러잖아요. 3가지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늙어보니 이제 서서히 늙어가면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쉬 피곤해요. 저도 옛날보다 더 졸더라고. 쉬 피곤하고 쉬 감정적으로 어린애가 돼가 노여워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괜히 마음이 상해져. 쉬 시장에 많이 드시지도 못하면서도 쉬 또 입에다 좀 대고 말을 망정 쉬 또 시장기가 있고 그러면 또 드시지도 못해. 어쨌든 그러나 쉬 피곤하고 쉬 노여워하시고 쉬 시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 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평안히 구하시는 안식처도 살펴드리고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좀 잘 좀 생각도 하고 또 옷도 좀, 이 옷도요 나만 늙으면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의복이 오히려 더 필요해. 엄마가 빨간 옷 입히면 빨간 옷을 그냥 아주 둘러줘. 응? 노란 옷을 좋아하면 노란 옷을 그냥 입혀드려. 그게 필요해. 아이고 그게 밤에 아이고 보기 싫어 막 그렇게 하지 마. 좋으시다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그냥 싹 아예 감아드려. 그게 오히려 위하는 거예요. 의복이나 필요한 적절한 용돈도 구분해서 드리므로. 나도 먹고 살기 지고 나도 지금 용돈이 없는데. 즉 이 말은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그 최선과 진실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만 원 주더라. 옆집은 이제 10만 원 주더라. 또 부모님들도 옆집은 야 누구는 100만 원 줬다더라. 넌 얼마 줄래? 이런 부분은 좀 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 말은 또 안 하시더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상황에서 단 10,000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니 1억이든 목사님이 그냥 잘게 말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게밖에 못해요. 제가 그래서 1억도 말했어. 한번 1억들은 통장 하나 딱 맡기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껏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사시고 싶으면 사시고 그리고 베풀고 싶으면 베푸시면 사셔. 이런 건강한 부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들들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정말 또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어머니 냉수 한 그릇 정성껏 이렇게 잘 이렇게 떠서 드리는 그 중심 가지면 됐지. 어쨌든 육신의 삶의 필요를 공급함으로도 공경을 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은 고기 반찬 잘하면서도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으면 안 돼.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배려함으로 공경을 해야 돼. 이게 정신적 공경이야. 아까는 물질적 공경이라면 이건 정신적 공경이에요. 진수성자로 대접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하셔서 날마다 부모님 앞에서 싸움질하고 뒤에서 막 눈치에 쌓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자식이 주는 밥이 넘어가며 사주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싶겠냐고 그리고 잠이 편히 오시겠냐고 형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우애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안 보는 데서 살짝 싸우고 싸우되 건설적인 싸움을 하시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몸 관리 잘하고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을 지님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자식이 죽었을 때하고 어느 때가 슬프냐고 제사장이 말했을 때, 부모는 자식이 죽은 것을 진짜 마음 아파. 우리 장모님도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랬는데 그 다음 큰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 40살에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됐어.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들 죽으니까 남편 죽은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자식. 그냥 자식은 진짜, 부모는 뭐 돌아가시면 흙에 묻는다고 하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진짜 묻고 살치더라고. 그냥 지금도 20년이 지냈어. 20년이 훨씬 지냈지. 그런데도 그 아들 얘기하면 눈물이 핑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시도록 배려함으로 말씀하시면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도 다른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경. 이 영적인 공경을 따르면 앞에 모든 공경이 다 소용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마귀에 이끌려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 천국, 천국에 입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진수성찬 능라주단으로 몸을 감아드리고 온갖 구경 다 시켜드리고 지롭게 해드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영혼이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짐받게 된다면 최고의 불효가 돼. 오히려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 잘한 것이 다 불효가 되는 거예요. 설령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라 할지라도 이 땅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부모님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 자신들이라도 잘 해야 영원의 때인 계신 그 부모님이 영원히 통곡하질 않아. 내가 우리가 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그래, 믿는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첫 번째,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되고, 믿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나 자식이 똑같이 지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 축복을 확실히 말씀해요. 여기 보면 잘 뛰고, 3절 잘 뛰고 장수한다. 잘 뛰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뛰는 복을 받습니다. 이 잘 뛰는 복이 뭐냐? 잘 뛴다면 잘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갈 길이 있는데 못 뛰는 길이 있고 잘 뛰는 길이 있어.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뛰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잘 뛰는 길.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비웃고 소문내며 멸시하면서 불효했던 그 자식들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면서 수치를 가려주면서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셈과 옆에서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도 이런 원리에 해당되는 거지. 룻기에 보면요, 자기 똑같은 며느리지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뒤로 하고 저 살 길로 간 오르바는 그 이름조차도 그 뒤로 안 나와. 그렇지만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효도했던 룻은 잘 돼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게 잘 된 거야. 또 뭐 현대판에 부모님에게 순종해가지고 잘 된 사람 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있죠? 조지 워싱턴에 대한 그 유인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 워싱턴이요,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일평생 뱃사람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소년이 큰 선박유세에 취직해가지고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자신의 모든 짐을 다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너무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떠나보내고는 못 산다. 안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서 진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어머님의 마음 때문에 효심이 지게 된 이 소년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달마다 잘되기를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잘 됐어.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바로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게 어머님이 신실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진짜 귀한 줄 아는 자식은 잘 뜨게 돼 있어. 우리 잘 아는 옛날에 서대문에 보면요, 영천시장이 있었다네. 저는 모르겠어요. 콩나물 장수가 아주 많은 시장이래. 그런데 거기에는 콩나물 장수, 거기 콩나물통을 이고 가는 막 아주머니 새벽에는 북새통을 이루고 거기 콩나물 장수. 그런데 그 중에 콩나물통을 이고 머리에 이고 시장을 가는 아주머니 가운데 아주 특이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막 콩나물 팔로 막 가지 않아. 좋은 자리 찾으러 먼저 가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먼저 찾은 자리가 있는데 교위를 꼭 들려가지고 콩나물통 옆에다 치루통 놓고 기도를 해. 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도 주님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소원이고, 그리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잘 커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그분의 평생 꿈이야. 그 기도를 해. 계속 하고 오직 오면 자식도 알아. 다 알아. 하고 나중에 정말로 그 자식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고 그 사업 회사에 심볼 마크를 갖다가 우리 표현하잖아요. 중원교회 표현은 어떻게 해도 무슨 대한민국 태극기는 이렇게 하고 심볼 마크, 회사 마크를 뭐냐면 새벽종을 생각해 하고 종으로 심볼 마크를 삼았어. 그리고 회사 이름도 자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큰 회사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한 건 어머니의 새벽 기도, 종소리 날 때마다 기도했던 콩나물 씨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갔던 그 어머님의 기도덕이고, 그 어머님의 기도를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머님의 소원대로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일꾼인수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심볼 마크도, 회사 심볼 마크도 종으로 하고요. 회사 이름도 뭔 줄 알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종근당. 많이 들어봤지? 제약회사, 큰 우리나라 누구나 다 아는 제약회사 종근당 말하면 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나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잘 살기를 힘쓴 믿음으로 산 아들이 잘못 되지 않아.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은 왜 잘 될까를 제가 항상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정해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은 왜 잘 되냐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신데, 바로 그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부모님은 나보다도 먼저 세상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사신 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잘 이렇게 귀담아 듣는 태도가 잘 될 모습이고, 네 번째는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한 주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 효를 또 다시 받아.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옛날 중국에 푸명이 좋지 않은 원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90세가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원우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나이도 늙고 그 당시 90이면 아주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 번 하고 효도 한 번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아들을, 자기 아들을 불러. 원각이가 아들이야. 원각아, 이리 와봐. 오늘은 너 할아버지 광주리에 너 한번 지게에다가 이게 지게로 이렇게 지고 가서 깊은 산속에서 버리고 와. 내버리고 오라고 했어. 아들한테. 그러니까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얹어 광주리를 지게에다 얹고 그래서 지게하고 산으로 깊이 갔어. 원각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꼭 챙기고 왔어. 멀쩡한 지게하고 광주리를 꼭 챙기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무거운데 뭔 광주리를 뭐대로 챙기고 갖고 왔냐? 같이 버리고 오지. 그랬더니 원우 아들 자식 원각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관해둬야, 아주 그 세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보관해둬야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것 아닙니까? 이랬어. 거기에 이 불효막심한 원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 내가 도로 봤네. 부모님에게 묻은 거 내가 봤네. 잘못을 그때 뉘우치고 원우는 다시 그냥 산속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고 저까지 알았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그 효를 또 자식한테 받아. 땅에서 장수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오래 산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또 장수의 복도 육신이 오래 사는 그 장수도 있지만 사업이 잘 뛰는 것이 오래 가고 어떤 좋은 자리가 오래 가고 그것 장수야. 건강 장수, 사명 장수, 사업 장수, 명예 장수, 존귀함 장수, 형통의 장수, 평안 장수, 막 여러 가지 장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장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것을 오래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불의원 그런 사람들도 오래도 살고 떡떡을 부자로도 살대요. 칼빈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버릴 것이다. 벌이다. 장수는 벌로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방법으로 잘 돼가지고 후원을 오래도록 받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벌로서 속에 그냥 아주 화가 들어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말씀 마칠게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다 써놨어요. 부모 공경을 바로 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질 때 누가 잘 뛰어요? 내가 잘 뛰고 형통합니다. 내가 잘 뛸 때 가정이 잘 뜁니다. 가정이 잘 뛸 때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흥하게 됩니다. 결론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잘 뛰는 첫걸음이 뭐냐?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잊지 마라.